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산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남은 자의 길, 또 지난주 순례자의 길, 또 이번 주 정복자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산업인입니다. 자, 그러려면 정복자가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겠죠. 무너지면 어떻게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무너지는 건물, 무너지는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기초와 기둥이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나. 근데 우리 인생도 건축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건축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초 위에 내 인생의 기둥을 만들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뭔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쾌락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또 세상 중심, 이런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 당연히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꿈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류의 초창기의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 중심,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모르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초 위에 자기 삶의 기둥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삶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놓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둥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초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을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만드는 거죠.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아주 굵게 기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인간관계도 좋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비가 내리면, 어느 날 창수가 나면 홍수죠.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 비, 바람, 홍수가 뭐를 상징하냐고 영적으로 묵상해 볼 때 영적 문제가 터지고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막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막 이 흑암과 재앙이 밀려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답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어제도 그제도 이게 몇 가정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눈물 흘리는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결혼하고 일하고 자녀 놓고 살아오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오래된 뿌리 내린 상처로 인한 영적 문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사단이 그걸 안 놓칩니다. 그쪽으로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막 재앙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심하면 막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인생을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붕을 짓습니까? 뭐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터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인생의 지붕을 지어가면서 내 인생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 너무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자,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이번 주일 1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하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지탱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도박이 문제가 아니고 음란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왜 사람이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저런 선택을 했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술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가 아니고 음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이 죽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옥 배경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대속하시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면 영원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 마음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내 마음 생각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기초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말씀, 기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 누리는 기도문을 아마 우리 김 집사님 통해 전달했는데, 아침에도 낮에도 빈 시간에 또 문제 왔을 때 자기 전에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너무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지나간다면 그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도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다. 찬송하며. 그게 순례자의 힘이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중간에 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되라 하면 명령이지만 되리라 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지만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138의 언약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면서 친구도 만나며 사는데, 이 138의 축복의 기초로 내 삶의 기둥을 지어갈 때 아무리 영적 문제가 터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많은 사건, 사고, 위기가, 재앙이 밀려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선으로, 모든 고통을 선으로, 모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형님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이 축복으로 우리 삶의 기둥을 지어간다면 어떤 지붕을 짓고 어떤 집을 완성하게 될까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산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 사단에게 빼앗긴 경제를 찾아오는 빛의 경제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일으키면서 현장을 살리고 70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요,
그저께, 어제, 오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신학생들 지금 만나서 하루에 6시간씩 계속 말씀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모셔서 수요 예배 들었지만 참 감사하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같이 귀중한 복음 가진 산업인에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빛의 경제를 찾아오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산업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 하나님의 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며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현장, 경제를 찾아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내 삶의 기둥들을 지어가게 하셔서 살리는 정복자의 그 축복, 70인 제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집을 완성하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